시간인데 나는 온몸을 이렇게 떨면서 좋아하고 있을까? 주님과의 데이트를 기대하고 있을까? 정말 설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오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이제 홍수가 끝이 났죠. 노아 시대가 끝이 나고 노아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창세기는 족장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창조 빼고는 4명의 족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아 족장,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인공인 아브라함, 이름이 나중에 바뀌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창조 빼고 50장까지 그렇게 족장의 이야기들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시대가 지나갔죠.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에 가라 그랬지요. 그래서 가나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착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핵심 주제가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핵심 주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핵심 주제는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주제,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주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12장 5절에서 나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 나오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기에서는 기근을 어떨 때 기근이라고 얘기하냐면 가물었을 때를 기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은요,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잖아요.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안전한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땠냐면요, 그 땅에 분쟁이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13장 막 넘어가다 보면 어땠어요? 전쟁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가끔요, 또 메뚜기 떼가 막 습격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가뭄이었어요. 찾아오는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요 지역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석회 재질이잖아요. 석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물을 받아놓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어디다 받아놓죠? 농사를 위해서 저수지에다가 물을 받아놓죠. 그리고 그 물을 저수지에서 끌어다가 농사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저수지가 없었어요. 오아시스는 있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텐트를 쳤죠. 장막을 쳤죠. 그래서 특별히 우기와 건기가 6개월씩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건기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우기 때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기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6개월의 첫 번째 시작인 우기에 첫 번째 비가 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이른비라고 얘기를 해요. 이른비가 내려줘야 파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마지막에 6개월이 끝날 때쯤에 늦은 비가 와줘야 돼요. 늦은 비가 내려야 이제 어떻게 하죠? 농장을
수 있도록 돕게 돼요. 그래서 이른 비가 오지 않거나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 해의 농사는 망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물이 그렇게 좀 고여있는 우물을 팠는데 우물들이 있잖아요. 그 우물은 뭐예요? 생명의 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삭 시대에 우물 때문에 싸우죠.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어쨌든 가나안 땅은 그렇게 안전하거나 그렇게 객관적인 측면에서 좋은 땅은 아니었다. 그냥 위험한 땅이었다. 전적으로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땅이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사실 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녹초지대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데라와 아브라함이요, 녹초지대를 포기하고 그렇게 풍성한 땅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만으로도요,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것으로 간 것은 믿음의 결단이자 액션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10절에서 보니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기근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기근을 딱 만나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었지만 어떻습니까? 불안정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불안정한 모습이 뭐였냐면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그 전에서 들으라고, 1절부터 9절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바로 들었는데 그 약속을 들은 직후에 기근이 딱 찾아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그 전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했는데, 그 거류라는 단어가요, 잠깐만 갔다 와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류라는 단어는요, 내가 좀 장기로 체류해야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그냥 갔다 와야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일강 주변이 너무 좋잖아요. 물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오랫동안 있어야지 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불안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뭡니까? 바로 그 이후로 나와 있는 낯선 땅인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은 전혀 다른 문화권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렇게 보호자들이 많이 없는 나그네는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특히 애굽 같은 나라에서 객지에서 타인이 왔어요. 근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먹잇감이 됐어요.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례도 뺏기고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웠겠죠. 그래서 생존 전략을 세우는 게 뭐였습니까? 네가 내 누이라고 해라. 틀린 말은 아니죠. 누이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그 13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와 내가 생명을 보존되리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와 내가 같이 살아야 내가 아니라 그대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요, 훨씬 더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고 싶어서, 생존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건 어땠습니까?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혼 규례를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지금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왕이 아니나 다를까 사례의 아리따움에 반항이 되고 사례를 궁으로 데려가게 돼요. 아내를 삼고자 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위기를
만났죠.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됐어요. 사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내다보지 못한 전개였을 거예요. 둘 다 살 줄 알았는데 아내가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됐어요. 재물은 준대요. 근데 아내를 뺏길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위기에 빠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썼던 생존 전략이요, 실패를 한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떻게요? 애굽 왕과 그 가정에게 나타나셔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꾸짖죠. 마치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당신은요, 왕을 속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형이에요. 바로 처형이 되는데요, 바로는 또 이상하게 아브라함을 바로 사면 지킵니다. 그리고 보내죠. 재물도 다 해가지고 즉시 떠나도록 합니다. 아마도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수와 실패가, 그리고 위기가 모면됩니다. 자, 오늘 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 고난이 없는, 어떤 어려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된 삶이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기근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근을 겪을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만났던 분은 굉장히 어려운 삶의 기근이요, 몇 년간 지속이 됐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삶에 행복했던 적, 풍요로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내 기근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삶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상황이, 기근의 어떤 어려움이 두려워서 쉽게 판단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기근과 고통 속에서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시가 하나 있어요. 메리 스티븐스라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항상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모래 위에, 바닷가의 모래 위에 이렇게 늘 발자국이 두 사람 거였대요. 그 시 모르세요? 모래 위에 발자국. 다 모르는 눈치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 진짜 유명하신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발자국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항상 있었대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때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가 언제였나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 때, 본인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이상하게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웠대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 늘 같이 계시다가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왜 나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나 고통당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단다. 너의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인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그 발자국이 그 사람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근을 당할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오늘 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했던 그 전략이 사실은 실수였고 실패가 돼버렸어요. 위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미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것을 봅니다. 위험을 자초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죠. 나아가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요, 아브라함에게 재물까지도 막 주시는 거예요. 때로 실수와 실패, 그 화를요,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언약 앞에 미숙하고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면요, 하나님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걸어갈 힘도 주십니다. 우리의 미숙함, 우리의 불완전함, 이것도 깨닫게 하셔서 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업고 가시는 우리의 영적인 기근, 또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런 힘듦까지도 맡겨드리십시다.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